그리스도의 공동체, 대단히 중요한 과목을 공부하게 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공동체. 제6과죠. 자, 그리스도의 공동체라 여러분이 이렇게 얘기하는데, 첫 번째로 우리가 공동체란 무엇이냐? 공동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잘 알 수 있지만은 우리는 보편적으로 네 가지 공동체로 요약을 합니다. 첫째는 우리가 보편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가정 공동체.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사회 공동체입니다. 세 번째가 국가 공동체입니다. 물론 여기 민족도 들어가겠습니다만은 네 번째가 종교 공동체입니다. 현재로서는 이렇게 네 가지 공동체가 공동체의 대표적인 그런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공동체는 반드시 지도자가 있습니다.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오합지졸이 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 공동체의 지도자는 누구냐? 그럴 때 보편적으로 가정공동체의 지도자는 아버지인데, 이 아버지는 부계 사회일 때 아버지입니다. 부계 사회일 때. 모계 사회일 때는 어머니가 됩니다. 그런데 대가족 제도가 될 때는 조부가 됩니다. 할아버지. 예. 이것이 역사적으로 계속해서 우리가 살아왔던 문화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회 공동체는 보편적으로 사회 공동체는 어떤 자들이든지 그 설립의 주체가 되는 이사장. 예.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꼭 이사장이 저거만 하는 것은 아니고 단체장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대학에도 이사장이 있고 총장이 있죠. 총장은 단체장이죠. 예, 이사장은 설립장이고. 예, 그리고 나서 이제 이것을 하는 분들이 보통 임원들이 이끌어가는 것이 사회 공동체의 대다수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국가 공동체라고 하는 건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성경적으로 우리가 얘기하면 국가, 끄시기 바랍니다. 예, 전화기 끄세요. 국가 공동체는 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분이 지도자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우리 종교적으로 보면 과거에 왕도 있지만은 제사장 국가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사장이 국가의 지도자가 될 때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종교적으로 보면 선지자가 이렇게 될 때도 있습니다. 그렇게 될 때도 있습니다. 근데 현재 우리가 이제 종교적인 방향에서 본다고 하면 우리가 카톨릭 같은 경우에서 본다고 그러면 교황이 종교의 지도자가 됩니다. 그리고 추기경이 이제 지역 지도자가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이제 대주교라는 게 있습니다. 대주교가, 추기경은 한 나라고, 교황은 전 세계고, 그 다음에 이쪽에 교우장은 한 지역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가 하면은, 우리 개신교 같은 경우에, 우리 신교 같은 경우에는 이 총회장, 그 다음에 노회장, 그 다음에 당회장, 이렇게 해서 순수한 종교적인 용어를 가지고 지도자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물론 일반 국가에 대한 경우에는 조금 다릅니다. 일반 국가에 같은 경우에는 왕도 있고, 일반 국가의 경우에는 또
두 번째는 대통령도 계시고, 그 다음에 수상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분들이 보편적으로 이 공동체의 지도자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건 우리가 너무나 잘 하는 것이니까. 근데 여러분이 이것이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 다음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이 지도자라는 게 뭐냐?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이 생각할 땐 지도자라고 하는데 그 지도자라고는 개념이 뭐냐고요. 그래서 지도자라고는 개념에서 제일 먼저 여러분이 생각해야 되는데, 우리 이쪽에 계신 분 중에서 지도자가 하면 뭐가 얼른 떠오르니까? 리더. 오케이. 여기 앞에 앉은 우리 학생. 학생회장 한번 얘기해봐. 지도자면 뭐가 확 떠올라? 뭐가 떠올라요? 아니, 본인이 그냥 슬쩍 떠오른 걸로 얘기해. 뭐 생각해가지고 할 필요는 없어. 평소에 그냥 떠오르는 거. 똑같아? 같다. 여기는. 지도자가 없어 몰라? 생각이 안 나. 평소에 지도자는 없구나, 거기는. 그래요. 네? 지도자 뭐요? 회장. 아, 지도자는 회장이라고 그래요. 예, 뭐 그 말도 일리가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지도자라고 할 때 제일 먼저는 이 조직자를 지도자라고 그러는 거예요. 뭐든지 조직을 하는 자를 지도자라고 그래요. 그냥 지도자의 첫 번째 개념이에요. 예를 들자면 보세요. 한 국가를 조직하면 그분이 국가의 뭐예요? 지도자예요. 예를 들어서 한 학교를 조직하면 그분이 누구예요? 학교의 지도자예요. 한 교회를 세워서 조직하면 그분이 누구예요? 그 교회의 지도자예요. 유치원을 하나 잘 조직하면요, 그 유치원은 그분이 지도자예요. 그래서 조직의 개념을 꼭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뭐 지도자가 된다고 할 때 조직할 생각이 없으면 지도자 될 생각은 하지 마. 대통령이 되려도 정당을 조직해야 돼요. 조직을 갖지 않고는 절대 지도자가 되는 법이 없어. 그러니까 이 성공학에서 제1번 지도자가 뭐냐 그렇게 얘기할 때 그걸 생각 속에 어리어리해가지고, 그런 사람들은 죽었다 깨어나도 지도자는 못해. 그냥 도자는 할 수 있어. 도자 운전수. 밀고 나가는 도자 운전수. 부르도자. 지도자는 안 돼요. 여러분이 뭐든지 지도자가 되려고 하면 첫 번째 조직자가 돼야 된다 한 개념을 가져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 이제 지도자에 대한 개념이, 보편적으로 지도자에 대한 개념이 아까 얘기한 대로 리더, 인도자 그런 뜻이 되겠죠. 리더. 조직도 안 했는데 인도부터 하는 건 아니에요. 조직된 사람들을 반드시 두 번째 인도하는 거예요. 저 혼자 가면 인도가 아니거든요. 나 혼자 있으면 그냥 나 혼자 가는 거예요. 그냥 지도자가 아니고 지가야, 지가 가는 거예요. 지자는 똑같지만 같잖아. 그러나 조직을 해가지고 그걸 이끌어 인도에 가면 그게 지도자예요. 그래서 지도자라는 것은 반드시 이 두 가지 할 줄 모르고 이 개념도 갖지 못하면 절대 누구도 지도자하고 얘기하면 안 돼. 예. 자, 또 물론 꼭 이렇게만 해야 되는 것만은 아닐 수도 있어요. 이렇게 하려고 애를 쓰는 사람도 지도자가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김구 선생 같은 분은요, 물론 정당은 조직을 했어요. 그러니까 지도자죠. 남북을 통일시키려고 애를 썼어요. 애를 썼지만 결국은 이루지 못하고 갔어요. 그래도 그분은 조직과 리더로서 충분한 자기의 역량을 발휘했기 때문에 국민의 지도자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께서 지도자는 누구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런 면에서 본다고 할 때
이 구약에서 우리가 구약에서 보는 사상이 딱 하나 있어요. 이건 여러분이 잘 이해를 한번 보시면 이 구약 사상에서 보면요. 첫 번째가 이 조직을 하시는데 뭘 조직하느냐 그거예요. 하나님이 조직자시거든요. 하나님이 뭐예요? 조직자라고. 그러니까 구약 사상은 하나님은 개인의 하나님도 되지만 언제나 조직의 하나님이요. 이것을 이해를 꼭 하시고 성경을 읽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능력이 많으시기 때문에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다니면서 다 간섭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신 일이 없잖아요. 이강무 불러서 한번 얘기하고 김강무 불러서 한번 얘기하고 박강무 불러서 얘기하면 되지 않아요. 그런데 그렇게 안 하시거든요. 구약 성경을 아주 이렇게 여러분이 정말 그 앞에 무릎을 탁 꿇고 겸손하게 엎드려서 성경을 사모하면요. 이런 게 아주 샥샥 다가와요. 그런데 이 구약 성경의 사상에서 하나님은 조직자신데 하나님이 무엇을 조직하시냐 하는 것은 여러분이 성경이 너무나 잘 알아요. 하나님께서 조직하신 것이 뭐냐면 이스라엘 국가를 조직하신 거예요. 다른 걸 조직하지 않아. 예? 그리고 이스라엘 국가만 조직하신 것이 아니고 또 하나 있어요. 잘 보세요. 하나님께서 하신 게 뭐예요? 예루살렘 성전을 이건 조직이 아니요. 세우신 것이다. 하나님이 하시는 건 구약 성경에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는 이스라엘의 국가. 이걸 조직하신 거예요. 하나는 예루살렘 성전을 세우신 거예요. 성전은 조직이 아니에요. 세우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네 번째 가서 보면은 신약 성경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의 조직을 보면요. 예? 신약 사상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조직자의 그 내면을 이렇게 쭉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뭘 조직했느냐? 예수님이 조직하신 것 첫 번째가 잘 보셔야 돼요. 그의 나라를 조직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그의 나라를 조직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예수님은 그의 나라만 조직한 게 아니고 그의 교회를 세우셨어요. 그의 교회를 세우시다.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께서도 국가를 조직하신 다음에 성전을 세우시고 예수님도 그의 나라를 조직하신 다음에 그의 교회를 세우시다. 하나님하고 예수님하고 똑같이 하시는 거예요. 글자도 안 틀려요. 물론 교회라는 말과 성전이라는 말이 조금 다르긴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까지가 구약에 나타난 것이지만은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의 사역에 나타난 걸 찾아볼 수 있어야 돼요. 이 사도들의 사역에서 나타난 것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사도들의 사역에서 나타난 것 중에서. 여러분, 사도들이 기초를 두 가지로 가지고 있는데 우리 기독교의 사도들이 기초를 두 가지로 뒀어요. 예수님께서 아주 그렇게 뒀어요. 기초는 무엇이냐? 기초는 여러분도 먼저 배웠죠. 우리 예수님이 오셔서 세운 종교가 기독교라고 그랬어요. 기독교. 그래서 예수님과 그리스도라고는 이분들의 이 두 이름에 대한 직임을 명확하게 나누신 거예요.
이걸 볼 수 있는 눈이 없으면 신학을 볼 수 있는 눈이 흐려져 버려요. 자, 그래서 예수 그렇게 얘기하면요, 예수 그렇게 하면 예수에 대한 이해를 어떻게 사도들이 하고 있느냐? 예수 하면요,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게 뭘로 생각합니까? 구원의 주로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 하면 구원의 주로 생각해요. 그리고 그 구원의 주가 부르심을 줬는데 그 부르심을 준 분들, 그래서 이 구주는 무엇으로서 십자가로 하지만 결국은 구주를 나타내는 가장 중요한 사역이 뭐냐면 교회예요. 그러니까 누구도 교회가 아니고는 구원을 받지 못해. 쉽게 얘기하면 내가 교회다 이 말이야. 내가 교회요. 너희가 교회라 그랬어요. 갈라디아에 있는 교회에게 편지하느냐 하니까 이렇게 교회당 세워진 교회가 하나도 없었어요. 그걸 얘기하는 거 아니고 교인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에베소에 있는 교인들에게, 그러니까 병천에 사는 교인들에게, 천안에 사는 교인들에게, 그런 뜻이에요. 그 교회라고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라고 할 때는 이것은 달라요. 왕의 왕이라고 그러는데 왕은 반드시 뭘 생각하냐면 국가를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아주 사도들의 기초가 딱 돼 있어요. 이게 요 기초를 모르면 성경이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러면 사도들의 사역에서 나타난 것을 우리가 본다고 할 때 예수님께서 이 두 가지 기초를 두고 지도자를 둘을 세우신 거예요. 이 지도자가 누구냐? 그러니까 두 조직을 세웠는데 예수님의 두 조직이 하나는 교회요, 하나는 그의 나라요. 두 조직을 두었는데 교회와 그의 나라를 두셨는데 여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러면 이 교회에 지도자를 누구를 두었느냐? 교회 지도자가 누구예요? 대표죠. 교회 지도자는 반드시 바울 사도를 세웠어요. 그리고 그러면 국가 지도자는, 나라의 지도자는 누구를 세웠느냐? 잘 보셔야 돼요. 베드로 제자를 세웠어요. 이게 달라요.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이 이해할 것은, 여러분이 예수님께서 그 조직해 주신 것 가운데 특별히 이런 것이 있는데, 바울 사도는 누구를 데리고 사역했는지 아는 사람은 없어요. 바나바, 예. 또 신라, 하여튼 뭐 신라의 달밤이라도 좋고. 일단 잘 보세요. 이분은 예수님께서 세우는 70인 먼 자를 데리고 전도사를 데리고 일했어요. 그 70인 전도사는 전부가 다 누굴 따라갔죠? 바울을 따라갔어요. 바울 뒤로 따라갔어요. 한 사람도 빠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여러분 아시는 대로 120문도라는 게 있어요. 이 120문도, 요 사람들은 문도라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배우는 자들이라는데 관리자예요. 관리자. 요즘 말하면 관리. 관리자는 어디로 갔느냐? 베드로 뒤로 따라갔어요. 베드로는 120명을 데리고 사역을 했고, 잘 들으셔야 돼요. 바울은 70명 전도자를 데리고 한 거예요. 이해 가셨어요?
예수님이 미리 딱 해놨어요, 이렇게. 그래서 베드로도 세우시고 바울도 세우신 거예요. 그래서 바울을 통해서는 교회를 전도해가지고 뭐 세우죠?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베드로는 120명을 데리고 뭘 세웠어요? 그의 나라를 세우려고 내민 거예요. 그러면 그걸 성경에서 아주 일목요연하게 내가 한번 얘기를 해드릴게요. 자, 베드로는 말이죠, 120문도를 데리고 제자하고 사도하고 다릅니다. 예? 제자하고 사도하고 어떻게 달라요? 예? 제자하고 사도하고 어떻게 다르죠? 사도는 몇 명? 예, 12명 제한되어 있고, 또 제자는 무리성이고요. 그게 아니에요. 사도는 맡았다는 얘기고, 사도는 뭐요? 복음을 맡은 자요. 복음을 맡았다고 할 때 사도요. 맡은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맡는다. 그럴 때는 사도라고 써줘요. 그러나 그의 나라를 이룩한 사람들, 그 사람들은 사도라고 하잖아요. 제자라고 해요. 그래서 12제자는 12보좌에 앉아요. 국가를 섬기기 때문에. 그러나 일반 사도는요, 상급도 달라요. 조금 더 설명해 줄게요. 자, 그러면 베드로가 제자로서 제자의 대표인데, 그 베드로의 제자의 그 임무가 뭐냐? 그 베드로서에서 나타난 걸 이제 우리가 많이 보면 돼요. 첫 번째는 성경에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분은 120문도를 데리고 사역을 했어요. 첫 번째는 120문도를 데리고 사역했다고 했어요. 두 번째는요, 뭘 했느냐? 사역이 있으면 사명이 있거든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리스도의 나라 세우는 사명을 받았어요, 이분이. 세우는 사명이 없어요. 여러분이 그렇게 얘기하면 오해할지 모르지만 베드로전서, 베드로후서에는 교회란 글자는 하나도 없어요. 교회란 개념도 없어요. 잘 들으셔야 돼요. 베드로전서, 베드로후서를 내가 어젯밤에도 몇 번 읽었어요. 전혀 없어요. 교회란 개념이 없어요. 그냥만. 잘 들으셔야 돼요. 그분은 백성에 대한 개념이 그 대신 강해. 오늘부터 베드로서를 아마 읽어볼 거야. 그리고 베드로는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바울처럼 그렇게 사랑으로 감싸고 그런 게 없어요. 아주 그의 의를 세우는 일을 해요. 의라는 것은 여러분 뭐죠? 통치만이 의예요. 국가는 의를 가지고 다스리지 절대 사람 가지고 다스리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이분은 그러기 때문에 반드시 주는 누구요? 그리스도요. 예수라고 안 해. 주는 그리스도시요. 이 말은 뭐냐? 왕이시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국가적 개념이 지금 그분 머릿속에 가득 지금 있어요. 물론 예수님 밑에서 직접 배울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 데리고 내 나라는 나라 했으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베드로는 그 나라의 개념이 꽉 박혀있는 거예요, 머리에. 잘 들으셔야 돼요. 그래가지고 무슨 사건이 일어나냐면, 누가 그 나라 세웠을 때 좌정승, 우정승 하느냐? 이거 가지고 싸움이 벌어지는 거예요. 바울은 그 축에 들지를 못했어요. 잘 보셔야 돼요. 바울은 그 축에도 못 드는 거예요.
누가 좌정승이시고 누가 우정승 됩니까? 주님이 말씀하실 때 우리에게 내 나라가 임할 때는 내가 12 이스라엘의 보호자에 앉아서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한다고 그랬는데, 그렇다고 하면 자, 병아리들이 많이 기어들어와. 내 강의 잘 들어야 돼. 누가 이런 강의 해줄 사람은 없을 때도 있어. 그러니까 잘 들으시고 여러분의 마음속에 배우고 확신한 일일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말이죠, 베드로는 그런 얘기를 너무나 많이 들었기 때문에 교회란 말은 예수님께 한 번도 들어본 일이 없어. 딱 한 번 들었어. 저 성전 헐어버리고 내가 네 위에다 교회를 세울 것이다. 그 말, 그때 교회란 말 한 번 들어보고 그 외에는 들어본 일이 없어요. 제자들에게 가르친 일도 없어요. 그리고 늘 하시는 말씀이 My kingdom, my kingdom, 내 나라, 내 왕국, 내 왕국, 내 왕국, 내 왕국, 내 왕국. 120번을 그것만 가지고 제목을 가지고 얘기하니까 제자들은 머릿속에 뭔만 박혀있어? 그의 나라만 박혀있어요. 그러니까 거기다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너희는 먼저 다른 거 하지 말고 그의 나라부터 구해. 막 그러면 이 모든 건 다 너희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베드로 머릿속에는 12 제자들의 머릿속에는 다 뺏기는 거예요. 자, 이 개념을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그래서요, 베드로는 베드로서에다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교회라는, 쉽게 얘기하면 이 교회라고 하는 말이죠, 이 단어를 절대 쓰지 않았어요. 베드로 전서 쓰고 후서 썼는데 교회란 말 안 써. 처치란 말 쓰지도 않아. 교우 선생님한테 안 배웠다 그 말이야. 배웠으면 그분은 직설적으로 쓸 뿐이에요. 근데 안 써요. 그리고 이분은 자기가 쓴 베드로 전서 후서에다가 이 그리스도란 말을, 꼭 그리스도란 말을 강조하는데, 이 왕이란 말을 강조하는데 18번을 써요. 예수란 말을 안 쓰고 그냥 그리스도란 말을 18번 쓴다니까. 그러니까 이분은 지금 전부 머리가 뭘로 되어 있느냐 하면 정치적인 머리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을 향해서 그때 로마 사람들이나 세상 사람들이 이 사람들을 향해서 뭐라고 했어요? 전도자라고 그런 얘기를 안 했어요. 교회를 세우는 사람들하고 얘기한 일이 없어요. 베드로는 교회 하나도 세운 일이 없어요. 잘 보세요. 베드로 교회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없지. 성경에도 없어요. 적어도 하나 정도는 세웠어야 될 거 아니야. 안 세워, 베드로는. 잘 보세요. 지금 제 얘기 잘 들으셔야 돼요. 그리고 이 사람들에 대해서, 이 베드로 따라다니는 사람들 보고 세상 사람들과 로마 사람들이 다 뭐라고 하냐면, 잘 들으세요. 뭐라고 했어요? 나사렛 땅이라고 한 거야. 나사렛 땅이라고. 어? 그런데 여러분, 나사렛 땅이라고 이렇게 딱 하다 보니까, 나사렛 땅이라고 하다 보니까 이게 지금 그때는 무슨 당만 있었어요? 헤롯 땅. 무슨 당이요? 헤롯 땅이 이스라엘 국가 전체의 정권을 다 거머쥐고 있는 임금이요, 왕이요. 다른 당이 나오면 그 무슨 범인 줄 알아? 국사범이야. 만약에 우리나라도 2조 때 말이죠. 우리가 나라 다시 세우겠다고 나오면 그 잡아서 능지처참하네. 그래서 여러분께서 120문도와 베드로가 어떻게 죽은 줄 아시죠?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예수님보다도 더 아주 악랄하게 죽인 거예요.
물론 우리가 영화 같은 거 보면 우리 스승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저 거룩한 십자가에 감히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십자가에 바로 죽을 수가 있냐. 나 거꾸로 못 박아다오. 오냐 이놈아. 내 소원대로 해주마. 해가지고 박았다. 그렇게 로마의 기사에는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게 사실일 수도 있어요. 베드로가 그 정도 담대하니까. 그렇게 주님을 사랑했으니까. 그만큼 주님을 하나님으로 모셨으니까. 그래서 거꾸로 못을 박아 죽이는데 베드로 살인자 아니거든요. 방화범 아니거든요. 그때 당시에 방화범 아니고 살인자 아니면 십자가에 못 박아 안 죽입니다. 국사범만 못 박아 죽입니다. 그거 잘 들으셔야 돼요. 예수님께서도 그 죄패를 보면요, 국사범으로 돌아가신 거예요. 유대인이 뭐다? 왕이다. 그래서 예수님하고 똑같이 베드로도 국사범으로 처형된 거예요. 이걸 여러분이 역사적으로 잘 볼 줄 알아야 돼요. 그냥 뭐 베드로 죽었다. 그러면 거꾸로 십자가에 죽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안 돼요. 그 역사의 배경을 정확하게 우리가 자료를 찾아보고 그 역사의 배후를 잘 이렇게 추스려보고 성경도 예리하게 그것으로서 이렇게 우리가 확대경을 해서 보고 그래야만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의 감동이 와야만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도 국사범으로 돌아가셨다니까. 이는 유대인의 왕이다. 왕이란 건 뭐예요? 국사범이죠. 그런데 120문도는 다 어떻게 죽었어요? 70명은 그렇게 순교를 많이 하지 않았어요. 아까 바울 따라가신 분들 있잖아요. 70명. 여기. 요 분들은 그렇게 많이 희생 안 했어요. 근데 또 하나님께서 살려놔야 또 전도를 많이 할 테니까. 근데 이분들은 한 사람도 남지 않고 전부 다 국사범을 죽었어요. 120문도가 국사범. 왜? 나사렛 땅을 했으니까. 죽어 마땅한 거예요. 교회나 세우고 다니면 괜찮을 텐데, 교회나 살살 세우면 그때는 교회 세우는 건 종교 활동은 로마 국가에서 얼마든지 도와주고 밀어주고 어울러주고 자금도 대주고 요즘으로 말하면 회의 정책을 많이 썼거든. 그건 역사에 다 나와 있잖아요. 근데 왜 이 사람들이 이렇게 처참하게 죽이는가? 로마에서는 국사범으로 돼 있어요. 바울은 여러분이 목배의 죽임을 당했어요. 그렇죠? 목을 칼로 탁 쳐버렸다고. 그러면 그렇게 죽는 건 편한 거야. 한번 잘라지는 거니까. 순간 1초 만에 잘라지는 게 똑딱 하는데 잘라져 버리니까. 그런데요, 베드로는 하루 종일 거꾸로 십자가에서 그 물과 피를 다 거꾸로 쏟은 거예요. 예수님보다 더 고난 당했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 보통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그래서 그 바울이 베드로를 바라보고 제일 탐내는 게 뭐예요? 우리 형님 베드로는 예수님을 이 지구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분이다. 그래요. 존경하는 사람.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보면 그 말씀이 있거든요. 내가 이 사람들보다 더 나를 사랑하냐. 베드로가 주여 내가 주를 사랑한 줄 주께서 하시나이다. 두 번째 다시 물으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냐? 내가 주를 사랑한 줄 주께서 하시나이다. 그래. 세 번째 또 내가 나를 사랑하냐? 그런 말씀하시니까 베드로가 근심하여 가로되 주여 모든 것을 아시오매. 정말 당신이 아시는 대로 내가 주를 사랑한 줄 주께서 하십니다. 야, 이 베드로 대단한 분이야. 이 정도 돼야 수제자가 되는 거예요. 이 정도 돼야 수제자가 되는 거예요. 목숨을 거는 게 아니라 아주 그냥 그 앞에서 예수님께서 왜 베드로를 영원한 예수님이 다시 말하면 지상에서는 후계자고 천국에서는 12보좌의 수석으로 두셨느냐. 이거 잘 보셔야 돼요. 이 정도 되니까 저 오리에 달아서 다 두신 거지. 그냥 아무나 이강무 같은 거 데려다 놨다가 죽이 끌어 안 돼.
여러분 갖다 놓으면 뭐 죽이 끄는 게 아니라 아주 호박죽이 돼버려요. 큰일 나는데. 예수 믿으려면 우리가 이런 걸 알고 믿어야 되거든. 그래서 하루 종일 그 쓰라린 십자가를 짊어지고 죽은 거예요. 거꾸로 달려가지고. 그게 로마의 역사에 기록이 돼 있어요. 그래서 베드로는 이걸 아셔야 돼요. 베드로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데리고 종교를 하려고 온 게 아니에요. 잘 보셔야 돼요. 베드로는 종교하려고 하는 줄로 모두 아는데 종교하려고 한 생각이 없어요. 그분 그의 나라를 세우려고만 생각이 있어요. 그의 나라. 절대 종교하려고 생각이 없어요. 베드로서를 봐도 그래요. 종교하려는 생각이 없어. 아예 없어. 예수의 나라를 세우려고 한 거예요. 예수의 나라. 종교할 생각을 안 하고 그리스도지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나라를 세우려고 했다. 그리스도의 나라를 세우려고 했어. 대단한 분이요. 또 그렇게 배워갖고. 그리고 여러분 아신 대로 그 베드로의 이제 개인적인 우리가 성격을 본다고 하면요. 베드로의 성격이 어떤 분인 줄 알죠? 그렇죠. 예를 들자면 성격이 뭐 종교할 수 있는 차분한 그런 논리적이고 그런 성격이 아니에요. 그렇죠? 에? 학자 성격이 아니란 말이요. 그 학자 성격이 아니고 베드로 성격이 뭐예요? 베드로 성격이. 에? 학자 성격은 분명히 아니거든요. 그럼 무슨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에? 무슨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그 김대중 씨가 많이 쓰는 말이 있어요. 행동하는 양심으로. 행동파요. 무조건 행동파요. 예, 무조건 행동파 스타일이에요, 이분이. 보세요. 우리가 우스운 얘기로 그런 말을 많이 합니다. 베드로는요, 얼마나 성질이 급하고 행동적인 사람이냐면요. 베드로가, 야, 오늘 내가 갈릴리 한다면 칼 한번 벌써 딜릴리 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바쁜 분이에요. 정말 그런 심부름 하나 있었으면 좋겠어. 예를 들어서 예수님께서 오늘 배단위 하면 배 하면 벌써 다녀와 버려. 배단위. 이 베드로는 이런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역사가들이나 교회사가들이나 전부가 다 베드로의 성격을 증언하고 있어요. 잘 아시죠? 학문만 높다고 해서 예수님 쓰신 건 아니에요. 이 정치하는 분들도 가만히 보면요. 옛날에 정치하신 분들은 전부 어깨 주먹쥐비들 쫙 거느리고 다니면서 그렇게 했지. 뭐 선비 스타일로 그런 게 없어요. 이 베드로의 성격이 이런 성격인 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여러분이 잘 기억을 한번 하셔야 돼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는 누구의 나라는? 하나님의 교회가 아니요.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에 있지 않고 말에 있지 않고 무엇에 있다? 능력이 있느니라. 능력이 뭐요? 능력은 뭘 얘기하죠? 행동을 얘기하는 거예요. 능력에 있느니라. 그런데 교회는 말도 잘해야 돼. 교회는 말이 많아 그러니까. 그런데 나라는 말이 없어요. 그 대통령도 말이 많으면 골치 아프잖아요. 옛날에 노무현 대통령이 말이 많아가지고 대통령 참 해먹기 힘들었잖아. 하고 싶은 얘기 다 하지. 근데 보통 대통령들은 말이 안 많거든요. 100가지를 딱 감축해가지고 한마디로 딱 해놓고. 그리고 그걸 유심히 체크하고 있거든요. 그게 정치 잘하는 대통령들이거든요. 자기가 설명 다 해버리면 그건 목사를 해야지. 그 양반 목회했으면 아주 참 잘했을 것 같아. 직업을 잘못 잡았어.
하나님의 나라는 말이 있지 않고 능력이 있다, 행동이 있다 이 말이에요. 베드로는 행동파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라에 해당되는군요, 이분이. 성경에 그렇게 다 나와 있어. 그래서 이 베드로를 우리가 살펴보면은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무슨 범으로 처형됐어요? 국사범으로 처형된 건 여러분이 꼭 아셔야 돼요. 뭐 이스라엘 백성들은 종교적으로 성전을 헐어버린다 해가지고 뭐 하나님의 신성을 못 오겠다 해가지고 고소는 했지만은 그 죄는, 잘 드세요, 그 죄는 뭐가 됐어요? 무죄의 선고를 받았어요. 죄가 안 된다 그랬어요, 빌라도가. 그런데 무엇에 대해만 죄를 주었어요? 이스라엘의 왕이냐? 그렇게 물었잖아요, 빌라도가 직접. 내가 이스라엘의 왕이냐? 네가 유대의 왕이냐?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그때 뭐라고 했어요? 아니다 그래 버렸으면 무죄가 되는데, 이제 정치적으로도 무죄가 됐는데, 아까 종교적으로는 무죄가 됐는데, 내 말이 옳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똑 떨어진, 다시 말하면 법정에서 똑 떨어진 진술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겠구만. 이게 국사범이요. 그래서 죄패를 뭐라고 붙었어요? 유대인의 왕이다. 여러분이 이걸 보면서 그 스승의 그 제자, 아주 베드로가 얼마나 닮았는가 보세요. 우리가 이걸 붕어빵이라고 그래요. 똑같아요. 얼마나 똑같은지 몰라. 산도, 주장도, 주검도 똑같으신 거예요. 바울이 좀 여성적이고 어머니적이면요, 베드로는 남성적이고 아버지적이란 걸 꼭 아셔야 돼요. 이 기독교는 조화를 굉장히 주장하고 있어요. 창조의 조화가 그렇게 돼 있으니까.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로마의 기독교 국가로 바꿔버려. 누가 바꿨어요? 바울이 바꿨어요? 베드로가 바꿨어요? 베드로의 후계들이 바꾼 거예요. 로마의 제국을 누가 바꿨어요? 로마를 기독교화 시켜버린 게 누가 했냐고. 기독교 국가화 시킨 게 누가 했냐고요. 베드로가 했어요. 바울이 한 게 아니에요. 잘 보셔야 돼요. 바울이 개척교회 해가지고 절대 그거 가지고 안 내요. 잘 보셔야 돼요. 완전히 로마를 기독교화 국가로 시켜버린 것이 베드로인데, 베드로 일당들이 했는데, 그래서요, 우리 개신교는 잘 보세요. 우리 개신교의 역사, 난 이제 역사를 좀 공부를 많이 했으니까, 우리 개신교의 역사는 1500년 이후의 역사예요. 언제요? 종교개혁한 1500년 이후 역사예요, 이후 역사. 우리 개신교. 그런데 카톨릭은요? 카톨릭은 아니 기원 1년서부터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를 배우려면 카톨릭으로 가야 돼요. 카톨릭은 역사는 아주 우리보다 정확해요. 그리고 그 사람은 역사를 거짓말로 바꾸는 일이 절대 없다는 것이, 역사 중에서 국가 역사도 다 바꾸고 뭐 민족 역사도 바꾸고 다 바꾸는데 카톨릭 역사만 바꾸지 못해요. 왜? 거기 뭐가 있어서 그러죠? 예수의 신성과 진실이 있기 때문에. 그걸 조금이라도 변경하면 영원한 저주의 대상이 된다고 생각해서 교황이고 누구 발발 떠는 거예요. 절대 바꾸잖아요. 그래서 카톨릭에서 말하는 것은요, 여러분께서 꼭 그 역사만은 꼭 인정을 해야 돼요. 우리 개신교에서는요, 역사를 말하는 거, 내가 개신교 목사지만은 개신교에서는 역사를 말하는 거 거짓말이 너무 많아. 카톨릭을 공격하기 위해서 역사를 꾸민 것도 있어. 카톨릭을 배격하기 위해서 또 역사를 꾸민 것도 있어.
그리고 또 언어 같은 것도 굉장히 아주 선동적으로 썼어요, 우리가. 왜? 개혁을 해야 되니까. 때려부시고 개혁을 해야 되니까. 그런데 가지고는 그거 아니에요. 그대로, 곧이 곧대로 내는 곧이 곧대로. 그래서 바울을 초대 교황으로 하지 않아요. 베드로는 뭘로 하죠? 로마에서요. 일대 교황이요. 이건 역사적으로 정확하게 지금 이걸 다 보고 지금 이분을 교황으로 추존한 거예요. 추대가 아니라 추존이죠. 추존이란 말이 무슨 말인지 알죠? 돌아가신 다음에 역사적인 증거를 다 밝혀가지고 추존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교황 일세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정치하면 바로 뭐요? 베드로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로마라고 하는 지금 로마라고 하는 그 나라가 로마라고 하는 지금 그 나라입니다. 지금 현재도 교황청 로마의 나라입니다. 로마라는 나라가 누구에 의해서 세워진 줄 아세요? 베드로에 의해서 세워진 거예요. 베드로. 신성 로마 제국을 베드로에 의해서 세워졌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분을 초대 교황으로 추대를 하는 거예요. 그냥 한 거 아니에요, 이게. 당신 하시오. 그래가지고 한 거 아니에요. 절대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자, 이러한 역사적인 배경을 우리가 잘 봐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여러분께서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거 하나를 더 이해를 하셔야 된다면, 이런 걸 또 하나 이해를 꼭 하셔야 돼요. 19번째 가서 한번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잘 안 보이니까 저 뒤에. 베드로가 죽었는데 베드로는 뭘로 죽은 줄 아는 사람? 베드로는 뭘로 죽었죠? 거꾸로, 그게 아니고. 베드로의 죽음은 뭐냐고. 베드로의 죽음을 뭐라고 그래요? 예? 베드로가 죽은 건 죽음을 뭐라고 그러죠? 순교. 베드로의 죽음은 순국이에요. 잘 드세요. 그런데 바울의 죽음은요? 바울의 죽음은 뭐라고 그래요? 순교예요. 이거 잘 보셔야 돼요. 예. 바울의 죽음은 순교입니다. 이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이거요, 지금. 그래서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면류관이 두 가지가 있는 거 아시죠? 면류관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무슨 면류관입니까? 의의 영광의 면류관. 국가는 의를 지키는 거예요, 의를. 그래서 의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은 누구 거예요? 베드로. 그 다음에 썩지 않는 생명의 면류관이 있어요. 이 생명의 면류관 누가 쓰는 거예요? 생명을 많이 구령한 분이 누구예요? 생명을 많이 구원하는 것은 바울이 구원했지 베드로보다. 안 그래요?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파하고 그래서 그렇게 한 거예요. 자, 이렇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사도행전 9장 15절을 한번 읽을 필요가 있어요. 누가 한번 찾아보세요. 자, 그러면 베드로는 여러분이 만약에 여기서 결론을 낸다면 베드로는 어떤 분이라고 봐야 돼요? 그리스도의 나라를 세웠던 분이고. 근데 여러분이 생각할 때 바울이 전도를 많이 했겠느냐 베드로가 전도를 많이 했겠느냐 하는데 놀라지 마세요. 바울은 에베소 교회 무슨 갈라디아 교회 또 안디옥 교회 무슨 이렇게 교회들 세웠죠. 베드로가 한 이것은 미션을 해가지고요 미니스터를 파송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라의 왕을 갖다 믿게 만들어 버리고
그 왕을 믿게 만들면 그 백성을 어떻게 해야 돼요? 전부 다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올가 공주가 소련 있잖아요. 러시아. 올가 공주가 와서 세례를 받고 예수를 믿어버리니까 그 왕실이 전부 다 예수를 믿어버리니까 그 다음에 소련 국민 전체가 뭐가 됐어요? 정교회가 국교가 돼버리잖아요. 딱 국민들이 다 믿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그런 전략을 썼어요. 무슨 말인지 알죠? 바울은 그냥 동네마다 가서 교회 하나씩 세워가지고 이렇게 해서 우리 요즘에 하는 식으로 하고, 그래서 구라파가 전부 복마된 것은 누구 때문에요? 바울 때문에요? 베드로 때문에요? 이제 알기는 안 해. 야고보 때문에요? 바울 때문에요? 구라파가 다 예수를 믿고 복마된 것은요, 베드로 때문에요. 절대 베드로 때문에요. 그걸 잘 아셔야 돼요. 그래서 바울에게 그렇게 크게 저걸 주는 거 아니에요. 그분이 그렇게 위대하신 분이면요, 바울이 베드로보다 더 위대하신 분이면요, 예수님께서 그분을 제자로 선택했어요. 제자 선택 안 하셨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아무리 위대해도 대통령이 장관으로 해줘야 장관이 되는 거지. 지가 아무리 위대해도 말이죠. 그냥 서울대 총장으로 있으라면 총장으로 있어야지. 총리로 대통령이 갖다 줘야 되는 거예요. 아니 뭐 정운찬 그분보다도 더 똑똑한 서울대 총장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러나 그분을 선택한 거예요. 선택받은 것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 선택받은, 예수님께 선택받은 건 베드로예요. 바울은 훗날에 귀싸대 얻어맞고 온 사람이지, 베드로같이 그물도 버리고 배도 버리고 처자도 버리고 부인도 버리고 다 버리고 따른 게 아니에요. 그거 잘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역사를 잘 모르면 설교를 해도 말이죠, 괜히 훅까지 해가지고 말이죠, 높일 사람을 갖다 그냥 짓밟아버리고 낮은 사람을 갖다 갑자기 높여가지고 말이지, 바울 했었는데 사실은 바울이 형님 용서하세요. 할 수 없어요. 뭐 사실대로 얘기하는 건 뭐 안 그래요? 우리 바울도 사도님께서 이강무 너 임마 말 좀 바로 해 이놈아, 또 그렇게 하실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은 사실은 그렇지 않다. 이건 사실대로 얘기하죠. 여기가 어느 자리인데 여기 지금 하나님 말씀을 강론한 자리인데 어디서 내가 함부로 하겠습니까? 자, 이래서 우리가 여기 보면 교회의 지도자 바울 사도와 국가의 지도자 베드로라는 것이 왜 나왔느냐 하는 걸 이제 여러분이 아실 수가 있어요. 왜 베드로는 바울같이 오래 살지 못하고 그냥 미리 죽어버렸느냐 하는 것도 알 수 있어요. 왜? 국사범이니까. 국사범은 걸리면 그냥 가는 거예요.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명이 그러기 때문에 제자들에게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는 통치를 얘기하거든요. 그 나라의 통치를 구하라. 그 말은 그렇게 만들어라 그 말이에요. 내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이 있다. 행동을 해라 그 말이에요. 맨날 그것만 배웠기 때문에 그분들 그렇게 했다 그렇게 갔어요. 백신문도도 다 그렇게 갔어요. 그런데 바울 사도에 대해서 잠깐 생각합니다. 바울 사도의 우리가 바울 사도의 그 인물을 사도행전 9장 15절 누가 한번 읽어보세요. 그렇어요. 뭘 하기 위해서? 이방인과 인군과 모든 사람들에게 뭘 하기 위해서? 뭘 하기 위해서? 예. 뭘 전하기 위해서? 그 성경대로 읽고. 어디 그의 나라를 전하기 위해서요? 예. 자, 누구의 이름을요?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받죠?
예, 그러니까 그 9장에서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거기 바울의 임무는요, 딱 몇 가지냐면요, 여기 보세요. 바울의 임무는 사도행전 9장이지. 몇 절이요? 15절이지. 15절에 보면 첫째, 주께서 가라사대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것이라. 뭘 하기 위해서? 이 전한다는 것을 뭐라고 해야 됩니까? 아니, 전하는 사람이 무슨 통치자가 아니잖아. 전하는 사람은 뭐예요? 왜 성경은 글자 나가지고도 싸워야 돼요. 전하기 위해서 택한 나의 그릇이요. 이스라엘을 통치하기 위해서 택한 그릇이 아니에요. 내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너는 통저한 사람이 아니라 이 말이요. 너는 그냥 이방인이고 그냥 임금이고 하여튼 뭐 이스라엘 백성이고 간에 어디 가서든지 복음을 뭐 한다? 전해야 된다 이거요. 전해야 된다. 전하기 위해서 너는 택한 그릇이지 네가 내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택한 그릇은 아니다 그 말이에요. 잘 보셔야 돼요. 그러면 정말 그랬는가 한번 보세요. 뭘 전하기 위해서 택했는가? 바울이 고백을 들어보면 사도행전 20장 24절로 한번 읽어봐.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하나 배워야 될 것은요, 바울은 이걸 잘 아셔야 돼요. 바울은 제자를 양성한 일은 없어요. 뭘 양성했죠? 전도자를 양성했어요. 목회자를 양성했다고 말이에요. 이게 바울의 특징이에요. 성경에 보면. 예. 목회자를 많이 양성했어요. 그리고 바울이 쓴 글을 보면 거의가 뭡니까? 뭐에 대한 복음입니까? 구원의 복음에 대해서만 아주 진수로 썼어요. 여기에 대해서 강조하지 뭐 그의 나라 그런 건 별로 안 써요. 예. 가끔 나오는 것도 있지만은 그가 이 복음의 진수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만 쓴다고요. 구원에 대해서. 그리고 바울이 쓴 것 중에서 가장 그 감명 깊은 게 뭐냐면 사죄의 은총이요. 사죄의 은총. 그 사죄의 은혜에 대해서 엄청나게 강조를 해요. 바울은. 그리고 로마인서 같은 데는 아예 그 사죄의 은총에 대해서 강조를 하면서도 뭘 강조하냐면 믿음에 대해서 그렇게 강조해요. 이게 종교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좀 종교적이라는 걸 꼭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해 가시죠? 응? 그리고 바울이 한 것은 주로 하는 것이 뭐냐면요, 교인 관리요. 교인 관리. 바울이 쓴 것은 전부 교인 관리요. 뭐 교인을 이렇게 관리해라 뭐. 응? 에베소에 가서 장로들의 목을 껴안고 내가 양무리들을 성령과 교회 부탁한다. 막 하면서 말 죽게 부탁한다. 막 이러면서 교인 관리요. 교인 관리. 그래서 바울의 서신을 보면 바울의 서신에는 주로 구원받는 원리가 진리죠. 그러니까 진리가 아주 논술적으로 써졌어요. 아주 구원에 대한 것을 깊이 있게 썼다고. 그리고 바울은 누구에 대해서 많이 썼냐면요, 바울이 쓴 글에는 거의가 예수, 그리스도 예수라고 잘 안 써. 그리스도를 앞에다 내놓지 않아. 꼭 뭐라고 쓰냐면 주 예수 그리스도.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예수가 앞에 나와. 그리고 그리스도는 뒤로. 아주 예수 이름을 높여요. 바울은 정말 참 그 종교적이에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이 잘 아신 대로 바울은 어디에서 나왔기 때문에 종교적인 거 알죠? 바울은 어디서 나온 사람이요? 예? 유대 종교의 출신이에요. 그래서 언제나 종교적이요. 그분의 논리가 전부 종교적이요. 히브리서 같은 것 보아도 전부 종교적이요. 왜냐면 그분 유대교에서 배웠거든요.
종교에서만 배운 사람이에요. 베드로는 아무것도 못 배우다가 누구한테 배웠어요? 예수님한테서 직접 그의 나라에 대해서 배워버렸는데 바울은 유대 종교에서 많이 배웠거든요. 그래서 종교적인 논리를 내세울 때는 아무도 당할 자가 없어. 당할 자가 없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7장 22절에 보면요. 사도행전 7장 22절 한번 봐보세요. 누가 한번 읽어봐. 아니요. 사도행전 17장 22절 이렇게 나왔어요? 아, 그래요? 내가 잘못 말했네. 17장 22절. 바울이 예, 자 보세요. 그 다음에 예, 그렇게 종교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분이. 이 종교적 논쟁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바울은, 종교적 논쟁을 많이 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논술도 많이 쓰고요. 여러분이 잘 그 성경 보시면 잘 이해할 수 있고, 바울의 서적은 다 그래요. 그래서 바울은 교회 개척을 많이 한 분이요. 뭐 개척했어요? 예, 그래서 바울의 특징이 교회 개척이요. 그러니까 요즘도 개척교회 하는 분들 다 바울 제자들입니다. 베드로 제자는 아닙니다. 잘 아셔야 돼요. 예. 그리고 아주 목회자 양성을 잘했어요. 전도자 양성. 아주 여기에 목숨을 걸어. 그래서 바울은 제자가 굉장히, 전도자가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아주 목회에 전력을 다해, 이분은. 교회 목회에다 전력을 다해. 아주 여기 전력을 다해요. 그리고 교회 교인들을 다스리는 것, 교회를 다스리는 것, 그러니까 목회에 전력을 다하니까 교인 다스리는 것에 전력을 다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내가 여러분에게 한 가지 오해가 되지 않기 위해서 꼭 얘기하고 싶은 것이 하나 있어요. 슈바이처 박사님이, 제가 슈바이처 박사님을 많이 존경하는데, 그 슈바이처 박사 존경하다가 내가 이번에도 어려움을 좀 당했는데, 슈바이처 박사님이 한 말씀이 딱 하나 있어요. 그분이 그것 때문에 세계적인 논란거리가 된 게 하나 있어요. 아주 세계적으로 그 양반이 감옥만 안 같이 애먹은 일이 한 번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는 절대로 교회에 대해서는 말한 일이 없다. 그럼 교회는 누가 세운 거냐? 훗날에 바울이 세운 것이다. 그래서 교회를 갖다가 우습게 봐버린 거예요. 그래서 무교회주의를 주장해버린 거예요. 아세요? 여러분 그 글을 아세요? 그 논쟁 싸운 거 아세요? 그래, 공부 좀 해, 공부 좀. 적어도 그러니까 입을 벌려 말을 하려면 10,000권의 책 이상을 읽고 나서 한마디를 한다고. 만 권의 책을 읽고 한 말을 할 수 있어야 돼. 그러지 않고 막 그냥 안다고 조금씩 요만큼 배가지고 이만큼 얘기하고 이만큼 배가지고 이만큼 얘기하면요. 그 뭐 한마디로 말하면 거짓말이 그냥 전부예요. 그냥. 90%는 저 거짓말을 참말은 10%밖에 안 돼요. 그래서 학자들 가운데 그런 얘기를 꼭 해요. 10,000권의 책을 읽고 한 권의 말을 해라. 한 권으로 말하라 이거. 그것을 누가 한 말인 줄 아세요? 웨슬리 목사님 하신 말씀. 요한 웨슬리. 그분이 감리교를 설립하실 때 그 말을 했어요. 무식한 소리 그만하라 이거예요. 다 세상의 모든 책을 다 읽고 그리고 난 다음에 성경의 한 권의 얘기를 할 수 있을 때 그때 바르게 볼 수 있다 그럽니다. 그래서 이 슈바이처 박사가
교회에 대해서 예수님이 설립한 것이 아니고 후일에 바울이 설립했다. 이 논문을 발표해가지고 세상이 활칵 뒤집혀서 무교회주의, 무교회론 그때 아주 강력하게 나온 거예요. 근데 내가 볼 때는 우리 슈바이처 박사님이 조금만 더 사시다가 나한테 좀 강의를 한번 듣고 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서. 그만 실수를 한 거야. 이 둘이 있는 걸 몰랐다고. 이 둘을 주님이 하신 걸 몰랐다고, 이걸. 요것만 생각한 게 밑에 것만. 아무리 봐도 밑에 것만 있거든, 그분은. 예수님이 교회 교자도 얘기를 안 했거든. 그러니까 당연히 슈바이처 박사는 의사고 그 철학자고 하니까 전 직설적으로 본 거죠. 우리 같이만 영적으로 막 그냥 이렇게 가지고 막 바울이. 근데 뒤에 보니까 교회 나오는데 어디서부터 나오냐? 사도행전 이후에부터 계속 나오거든요. 그게 사도들이 세웠는데 그 중에서 누가 제일 많이 세웠냐? 아까 바울이 세웠으니까 바울 사도가 그냥 아주 그냥 거기에 딱 찍힌 거죠. 그래서 바울이 세운 거지. 이건 그러니까 교회라는 거 필요도 없다. 그 예수님이 세운 것도 아닌 걸 가지고 말이지. 예? 그래가지고 그 교회 때문에 세상이 얼마나 추태가 많이 생기고, 진짜 교회는 없어져 버리고 이제 가짜 교회가 나와가지고 전부 그냥 교회가 돈벌이 나고 뭣도 하고 그냥 별소리 다 했어요, 그때. 그래가지고 교회를 까니까 목사님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목을 걸고 덤벼가지고 그냥 어금니는 물을 뜯어가지고 이단이라고 막 그래가지고 난리가 났어요. 그게 이제 슈바이처 박사 사건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분류해서 안 보면 그 말이 꼭 나오는 거예요. 학자라면 양심적으로 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눈치 안 보고 말하면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에게는 12보좌에 앉힌다는 말씀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야 바울아 너도 12보좌에 내가 내 나라가 오면 이제 12보좌에도 앉히겠다 그 말이 없어요. 바울은 증거하는 게 뭐냐면 12보좌에 앉는다는 말을 안 하고 구원받은 백성에 대해서 많이 얘기했어요. 전도자요. 그러니까 바울은. 베드로는 주와 함께 왕노릇한다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베드로는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요 뭐 그 나라의 백성이요 그러지 않아요. 베드로는 그 나라의 백성이라고 하지 교인이라도 말도 안 해요. 베드로는 내가 교인들에게 편지한다는 말도 안 해요.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그 나라요 그 백성이라. 꼭 국가를 얘기해 베드로는. 근데 바울은 그렇지 않아요. 주와 영원히 같이 산다 그렇게 얘기해요. 에?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바울은 생명에 썩지 아니하는 생명의 면류관을 자기가 받는다 그랬는데 베드로는 그렇지 않아요. 영광의 의의 면류관을 받는다. 의로운 왕이 쓰는 게 영광의 의의 면류관이요. 예. 그래서요. 여러분이 여기서 한 가지 이제 저하고 이런 것을 공부하면서 아하 이게 두 가지의 그리스도의 공동체 두 가지가 있구나 하는 걸 이해하면서 이것이 성경에 아주 너무나 적나라하게 나타나 있는 거구나 이렇게 이해하면서 여러분께서 한 가지 더 이해해야 될 것이 있어요. 이건 더 중요한 거예요. 자 보세요. 우리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교리가 뭔지 아세요? 기독교 교리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뭔지 아시는 사람이요? 두 가지가 있어요. 기독교 교리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뭔지 아는 사람? 이건 조직신학 하면 그냥 이거 조직신학도 이거한테 꼼짝을 못 하는데? 신론. 아니, 신론보다도 이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요. 사도신경의 고백이에요. 잘 보셔야 돼요. 이건 기독교가 다 요약돼서 아주 딱 쪼개가지고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또 하나 있어요. 또 하나 있는 게 뭔지 아는 사람?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이게 한 번 배우면 다음은 잃어버리지 마. 에? 또 하나가 뭐요? 에? 주기도문이에요. 이게 기독교의 양대 산맥인데 잘 들으세요. 지금 이 사도신경은 제자들이 한 게 아니에요. 제자들보다도 사도들을 중심으로 된 건데
이건 뭐냐면 신앙에 대한 종교적인 거예요. 이것은 그 냄새가 뭘로 나냐면 종교적이에요. 이것은요 국가적이에요. 한번 볼게요. 자,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사오며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며 성령을 믿사오며, 그러면 삼위일체를 믿는 거죠. 그 다음에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한 것을 믿는데, 여기서는 그 성도의 교통을 뭘로 봤냐면요, 교회로 봤어요. 교회로 봤어요. 그리고 교회로 보고 그 다음에 또 하나 본 것이 있어요. 또 하나 본 게 있는데, 자, 몸이 사는 것과 죄를 사해 주는 것과, 여기서 사죄와 그 다음 뭐예요? 부활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그 다음 뭐예요? 영원히 사는 걸 믿사옵나이다. 이건 지극히 무슨적이에요. 종교적이에요. 아무리 봐도 국가적인 게 없어요. 이걸 주로 가리킨 분이 누군 줄 아는 사람? 이걸 만들어서 가리킨 분이 누구요? 바울이요. 그러지 않은 거예요? 주님이 가르치신 건 아니에요. 이게 바울 사도가 이렇게 만들어서 그때 당시에 교인들에게 가르친 거예요. 바울 사도의 교훈이에요. 이해 가셨죠? 이제 우리가 그런 걸 잘 알고 믿어야만이 이제 우리가 할 일이 무언가를 잘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마지막으로 보면, 자, 이 주기도문 한번 보세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그 다음에 뭐가 임하시며? 나라가 내려오라는 얘기요. 원래 이제 임할 임자요. 나라가 임하시고, 나라부터 얘기해. 뜻이 어디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천국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어디에서도, 땅에서도 지국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이것도 나라예요, 나라 지금. 그 다음에 마지막에 가서 뭐 밥 먹고 뭐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는 하도 내 마음이 약하야 늘 자빠지오니까, 그러니까 어찌할 수 없어. 그 찬송도 잘 지었더라고 누가. 그도 은혜 들 때가도 있어. 넘어지고도 은혜 되더라고. 내 마음이 약하여 늘 넘어지오니, 그러잖아요. 참, 얼마나 그래도 잘 넘어진 사람들은 정말 은혜 되게 지었더라고. 자빠질 때마다 그 찬송 부른 거야. 그 다음에는 나라와 뭐요? 권세와 뭐요? 영광은 이거 하셔야 돼요. 종교에는 영광이 없어요. 종교에는 고난만 있어요. 잘 들으세요. 종교에는 뭔만 있어요? 고난만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는 뭔만 당해요? 고난만. 근데 그리스도는 왕이시니까 뭘 당해요? 영광. 그래서 영광을 여기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도 베드로는 무슨 면류관이 나왔죠? 의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바울은 뭐요? 썩지 않은 면류관, 그 고난에 썩는 게 고난이요. 그 다음에 생명의 면류관. 면류관이 달라. 직임이 달라. 사도로 부르심이 달라. 임무가 달라. 자, 그래서 나라와 권세의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습니다. 이건 전부가 나라요. 전부가 나라요. 처음도 나라고 끝에도 나라고 중간도 나라요. 그러면 예수님이 직접 가리킨 교리에는 이게 많이 들어있고 나라가 들어있고, 바울 사도께서 사도들의 신경으로서 교리를 정리해 놓은 것은 지극히 종교적이다 하는 것을 여러분이 신학을 공부하면서 잘 볼 수가 있어요. 이해 가셨습니까? 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배운 것 중에서 이제 가장 중요하게 정리를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은 기독교의 핵심 교리까지 우리가 다 이제 봤는데, 그렇다면 우리 기독교는
우리 기독교는 두 가지 사명이 있어요. 우리 성민대학도 이 두 가지 사명 때문에 세워진 거예요. 그러니까 성민대학은 철학 없이 세워지거나 신학 없이 세워지거나 사명 없이 세워졌다고 보시면 안 돼요. 뭐 남이 신학교 하니까 우리도 하나 하자, 남이 대학 하니까 우리도 하나 대학 하나 하자. 절대 그건 아닙니다. 이건 설립자인 총장이 정말 목숨 걸고 얘기할게요. 그건 아니에요. 남이 대학 하나 세우니까 우리도 하나 세우자. 예. 남이 신학대학 하니까 우리도 신학대학 하나 세우자. 정말 그건 아니에요. 우리 교수님들도 정신 차려야 돼요. 그건 절대 아닙니다. 그 설립자 정신도 있는 거 아니에요. 기독교의 두 가지 교리가 뭡니까? 어? 하나는 뭐죠? 뭘 세워나가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예요? 예, 요 두 가지 사명. 이건 뭐 어찌할 수 없이 성경이 신구약이 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난 지금까지 여러분이 강의한 내용이 전부 이거예요. 이거라고. 이것을 여러분이 잘 이해하시면, 왜 그 나라의 공동체라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가 하는 걸 여러분이 성경을 전체를 보고 지금 만들어 놓은 것이지, 이거 이강무가 만든 말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교회와 그리스도의 나라, 이 두 가지 사명. 그러면 여기서는 뭘 많이 길러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이 볼 때는. 여기는 뭘 많이 길러야 된다고 봐요? 뭘 많이 길러야 돼요? 왜? 뭘 전해야 되니까?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니까 전도사를 많이 길러야 돼요. 이건 어찌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8만 마을마다 8만 전도사를 기자, 그 말이 왜 이강무 목사의 입에서 자꾸 이렇게 튀어나오느냐, 왜 이렇게 고백을 자꾸 하느냐, 여러분이 왜 이렇게 호소를 하느냐 하는 것은 내가 하는 게 아니고 주님이 호소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명령하시는 거라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바울 사도 우리 형님이 그렇게 했다고. 내가 이 강의를 준비하는 어젯밤에도 밤을 새워서 준비하는데 계속 바울 사도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제발 이것 좀 해라, 이것 좀 해라, 이것 좀 해라. 어디까지? 응? 어디까지? 제발 이것 좀 하라는 거예요. 이것 좀 하라. 그래서 땅끝까지 하려니까 8만 가지고 하는데 1000만이야. 1000만 마을이야. 그러니까 1000만에 1000만. 이 전도자를 길러야 돼. 우리 학교가 이걸 해야 돼. 이걸 해야 돼. 여러분이 이것만 하면요, 세상은 다 여러분 것이 돼. 세례요한 이후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된 이후에는요, 천국은, 그의 나라는 침노하는 자가 빼앗는 거예요. 가만히 자빠져 누워있으면 안 돼? 되질 않아. 그리고 이것을 위해서는 그의 나라에 뭘 많이 길러야 되겠습니까? 일꾼을 길러야지. 안 길르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거 일꾼을 길러야만 뭐가 될 거 아닙니까? 그 일꾼을 많이 길러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일꾼을 길러야 되는데, 일꾼은 여러분 무엇을 하기 위해서 일꾼을 기릅니까? 아니요, 복음 전파네. 이 사람들은 의 가지고 복음 전파에다가는요, 복음 안 됩니다. 잘 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여기서 하나 내가 가르쳐 줄게. 교회를 하려면 복음을 전해야 되거든요. 복음을 전하려면 순복음같이 해야 돼요. 영원히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간거락을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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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해서 혓발을 약간 꼬부려 가지고 어찌하든지 뭐 아무나 와도 좋소. 넉마주임에도 불구하고 죄졌음에도 불구하고 못났음에도 불구하고 어찌하든지 다 죽게 오기만 하면 다 구원 줍니다. 이렇게 해야만이 은혜스러워서 교회가 잘 되는 거예요. 근데 교회에서 말이죠, 까장 해가지고, 왜 여자하고 남자하고 같이 앉아서 떨어져? 자네 지금 뭐라고 얘기했어? 이래가지고 의로 다스리려고 까장까장한 목사님들 계시잖아. 설교를 해도 언제나 의로운 설교만 한 사람들 있잖아. 그 설교하면 교인들이 전부 다 어떻게 해요? 혼자 믿으시오. 나갑니다. 안녕히 계세요.
앞으로 다 절을 안 해. 옆으로 해보고 가. 안녕히 계세요.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걸 잘 알아야 돼. 그러니까 이게 원리를 알아야 되거든. 교회는 뭐예요? 은혜거든. 교회는 뭐예요? 사랑이거든. 교회는 뭐예요? 용서거든. 교회는 뭐예요? 사죄거든요. 아, 그러니까, 복음이요. 그래서 복음인데, 통치는 일꾼이기 때문에 이게 의란 말이, 의. 의란 말이 있잖아요. 의. 예? 의. 아주 옳단 말이에요. 의란 말이에요. 의로. 요만큼만 잘못해도 잡아다 족치는 거예요. 그걸 정치가 해야지 교회 가가지고 교회 한 사람이 나오겠어? 그래서 이런 일꾼들도 의로운 일꾼들을 많이 길러내야 돼요. 의로운 일꾼. 예? 왜 의로운 일꾼이 필요하냐? 여러분, 하나님은 무슨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두 가지 하나님이신데 뭐예요? 하나님은 무엇의 하나님? 아니, 여기는 위에는 교회니까 뭐예요? 사랑의 하나님. 또 국가에는 뭐예요? 공의는 무서운 거예요. 공의 하나님이요. 성경은 이렇게 보면은 두 눈으로 똑 떨어지게 볼 수가 있잖아. 그래서 공의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일꾼을 이렇게 길러내야 되는데, 요걸 우리가 이제 소위 정치꾼이라고도 하고 그래. 정치의 일꾼이라고.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결론은 여러분이 이제 이렇게 받으시면 되겠어요.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요 그의 나라요 소유된 백성이라 그랬지 그의 교회란 말을 안 써. 너희는 뭐요? 하여튼 왕 나는 왕이다 그거예요. 왕같은 뭐요? 아주 높은 것만 써. 그 나라에 이것만 써요. 그 다음에 또 뭐라고 그래요? 그의 뭐요? 아니요, 그의 나라다 그래요. 그냥 너희가 나라다. 그리고 그의 뭐다? 백성이다. 여기 교회가 어디 있어요? 그래서 베드로서를 읽고 나면요, 주먹이 불끈불끈 지어지는 거예요. 진짜. 아, 진짜. 이렇게 살아서 될 것이냐. 정말 의롭게 이 국가도 말이죠. 여러 가지 문제, 부정부패, 뭐 그냥 수없는 것들이 많이 있고 불의와 악독과 이런 것들이 수없이 많이 있고 제 앞가림도 못한 사람들이 남의 앞가림까지 하느라고 막 이 말 저 말 해가지고 수없는 유언비어들이 난무하고 자기가 하면 노면 쓰고 남이 하면 스캔달이고 그냥 쥐 뜯고 헐 뜯고 사촌이 놈도 하면 배 아픈 게 아니라 요즘은 설사병까지 쫙쫙 해버리고 여러분 이거 의로 통치하지 않고는 안 되는 거예요. 이거 기독교인들 의가 다 죽었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교회에 있는 사람들에게 의에 대해서 강조할 수는 없어요. 분명하게 우리가 얘기해야 돼요. 이것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의를 얘기해야 돼요. 그러니까 보세요. 서울대학 총장님으로 계실 때는요, 조용조용히 다 이렇게 썼잖아요. 나라에 딱 들어가니까 그의 나라, 그의 의부터 구하잖아요. 나와봐, 뭐 했어? 저 뭐 별로 한 거 없는데요? 병력 문제 있잖아. 그래서 그거 잘 기억이 안 나는데요? 세금도 포탈했잖아. 1억을 받아먹었잖아. 글쎄, 그건 내가 잘 기억이 안 나는데요? 이게 뭔지 아세요? 전부 그의 나라는 뭘로 해야 돼요? 의로 통치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나라에 가면은 꼭 정치에 가면은 의로 표준을 해요. 그래서 미국 대통령도 의로 그냥 다 긁어낸. 다른 사람들은 별 스캔들이 다 있어도 말 안 하는데 꼭 대통령만 하면 그냥 난리를 냈잖아요. 그 왜 그래요? 나라니까 그래요. 그래서 이 나라의 일꾼이라는 것도 우리 교회에서는 정말 선별해서 골라서 기를 줄 알아야 돼. 아무나 길러가지고는 안 돼, 진짜. 정말 이건. 의를 위해서 목숨을 바쳐야 돼. 이런 사람들 길러야 돼. 의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사람들 길러야 돼, 이건. 진짜 청문회를 날마다 해가지고 해야 돼, 이 사람. 청문회. 이건 아주 청문회를 날마다 해야 돼, 우리 교회에서도. 그래야만 주의 일꾼을 기르, 그의 나라 일꾼을 기르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했지, 그의 사랑을 구하라고 하네. 그런데 만약에 여기서 날마다 청문회 했다면요, 큰일 나요. 여기서 날마다 뭐예요?
날마다 뭘 가지고 살아야 돼? 응? 이불 가지고 덮어야 돼. 뭐든지 덮어 씌워줘야 돼. 맞아? 맞대? 저 목회본 분이야. 자,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우리가 이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께서 이제 어느 정도 기독교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신구약에 대해서, 사상에 대해서, 사도들에 대해서, 제자들에 대해서, 그들의 모든 임무와 사명과 영적인 일들에 대해서 여러분이 여러 가지를 느꼈을 겁니다. 여러분이 많이 이제 거기에 대해서 연구를 더 하시면 은혜를 많이 받고, 나는 어디에 서서 일을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도 다 여러분께서 정확하게 자기의 설 자리와 자기 앉을 자리, 자기 사역과 자기 임무. 그러니까 베드로가 바울의 임무를 해도 안 되고 바울이 베드로 임무에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을 사명이라고 해요.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시고 거룩하시고 선량하신 아버지, 오늘도 주의 귀한 말씀을 우리의 영혼의 양식으로 주시오니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우리가 아직도 베드로처럼 살 것인지 바울처럼 살 것인지 결정도 못하고 있습니다. 교회도 베드로 같은 사람들을 기르고 120문도 같은 사람들을 길러 주의 나라를 이 땅 위에 세우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을 기른 교회도 없고, 어찌하든지 바울처럼 또 어찌하든지 교인들 만들어서 교회나 세워가지고 하려고 하는 그런 일은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게 밸런스가 맞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주의 영감을 받지 못한 잘못이 있사오니 주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주여 우리 사랑하는 성민대학교 학생들을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어찌하든지 저들이 바로 깨닫고 바로 서고, 내가 설 자리, 내가 앉을 자리, 내 사명이 무엇인가, 내가 갈 자리, 갈 일, 사명, 이런 것들을 정말로 분별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구드리옵나이다. 아멘. 마쳤습니다.